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일주일간의 삶을 가장 많은 분량, 책의 분량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는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을 이제는 거의 십자가라고 해도 거의 무관할 정도로 기독교 하면 십자가, 지금은 흔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에도, 어떤 사람에는 귀에도, 어떤 사람 몸에 문신 타투로도 그렇게 십자가를 하고, 또 묘지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 곳에 그렇게 십자가가 그려지고 또 간직하고 있지만, 고대의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절규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가요? 왜냐하면 사형의 도구로 나무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매달린 죽음의 그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양팔을 벌려서 위아래로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T자형처럼 그렇게 T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X자 모양의 그런 십자가도 있고, 또 Y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고, 또 I자로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형벌과 고난과 죽음과 그 비참함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바꿔져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렇게 변하게 된 그 능력, 그 변하게 된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짧은 영상을 봤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그 십자가 현장에 있다면 그 사람들처럼 혹시 외칠지 몰라요. 죽여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못 박으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현장을 따라가서 본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그곳에 대해서 아우성치면서 외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죽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무엇을 우리는 배운 것을 자랑하려고 해요? 돈을 자랑하려고,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뭔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내가 많은 입을 열어서 내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뭔 관계들을 자랑하고 어떤 지위를 자랑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주님이 내 안에서 자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십자가와 나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내게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그런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렇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는데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열어보려고 할 때 쓸 것이 없어. 쓸 것이, 일기장을 열어놓고 뭘 쓰려고 해도 쓸 것이 없어요. 다 낭비된 시간이고, 다 나를 위한 시간이었고, 나의 자랑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냥 웨이스트된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 가득 쌓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향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내 몸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관계들로 어떻게 내 남은 날을 누가 알아요? 오늘도 우리는 고난주간을, 또 앞으로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이런 부활주일을 찬양 성탄절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만들며 얼마나 변호하게,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 나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잘 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분한지, 아침에 계획하고 낮에 계획했지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분한지,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며 주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세월을, 시간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주의 일에, 교회에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주의 교회를 사모하며.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내가 평생에 한 가지 기도가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주의 성전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6절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거하리로다. 아버지의 집을 다윗은 가장 사랑했어요. 그곳이 가장 안식이요, 그것이 가장 영광이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의 궁전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전보다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나에게 모욕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시험 들게 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시간은 점점 가고 나는 힘은 없어지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제발 하나님을 한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에요. 이 시대에 자기의 근심, 자식의 근심, 장래의 근심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분주하여서 바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사모하면 열심히 생깁니다. 기대하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방 들고 온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 먹어도 주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심할 때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심할 때 헌신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근심이 없으면 다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어하게 하는지 우리의 심판의 날들을 정말로 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금방 섭니다.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 앞에 서요. 나중에는 기억력도 우리가 감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런 황금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왕에 예수님 믿었으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근심하니까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삶에 잘못 가고 있는 그것들을 정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든지 요즘은 이방 종교인들까지도 십자가 하면은 기독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것은 다 비종교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서 많이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왜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모든 힘을 다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매달아 놓은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형벌의 하나입니다. 고대 전쟁에 많이 나타났던 내용들이고, 특별히 아시리아,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던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함으로 유명했어요.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서 장대에 꽂아 놓아서, 사는 사람을 장대에 꽂아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르타고의 그런 나라에서도 이 십자가는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중범죄, 반역죄에 해당하는 이방인들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받도록 그렇게 십자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의 도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산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교훈의 그런 도구로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그것은 예수님만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동일한 2000년 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강도들 두 명이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능력이 아니라 누가 왜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당시에 법에 나무에 달아놓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 그만큼 과거로 3500년 전에 모세 시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매달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나무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홍수의 그 풍랑과 또 몰아치는 비바람과 또 홍수로 다 쓸어가는 그런 홍수의 그 죽음의 홍수죠. 심판이에요. 물이 쌓이고 산들을 다 덮어나가는 그런 죽음의 홍수를 지금 방주가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방주가 견뎌냄으로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심판을, 불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누굴 품고? 우리를 품고,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의 방주가 노아와 그 8명 식구를 품고 죽음의 홍수를 다 심판을 견뎌낸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전부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이 서야 될 그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인데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이 달렸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잡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고 잡히셨어요. 그리고 밤새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다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유월절 그 예비일에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말하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 아내도 저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뭔가 세상의 범죄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인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또 19장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은 바라바를 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시저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그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바꾸면서 주장을 바꾸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였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어요. 내가 원하는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다 묶어놓았고 다 덮어씌웠고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 여기서도 보라, 요한도 보라 그 말이죠. Behold, 보라, 하나님 앞에서 이두, 헬라어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5절과 6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라, 보라 바로 behold the man 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3번씩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은 니산월의 10일에 그렇게 준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뭘 하는가?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찾습니다. 흠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제물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샅샅이 뒤져서 범죄가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3번씩 그는 죄가 없다, 그는 무죄하다, 그는 아무런 흠도 내가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은 하나님이 무죄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라 이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바뀌는 장소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바뀌는 장소가 어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죄인인 우리 대신에 의인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생명과 죽음이 바꾸어지는 시간, 바꿔지는 장소, 바꿔지는 믿음이 바로 속죄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그 안에 방주가 그 노아의 가족을 품고 심판의 죽음의 홍수를 견뎌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뒤바뀐 생명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이나마이 같은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생명을 바꾸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교환이, 대속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생명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나에게 내 생명 대신에 주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이 노래 부를 때 저도 불러봤는데, 두꺼봐 무슨 집 줄게? 헌 집 줄게. 뭘 달라고 그래요? 새 집 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두꺼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혼 집을 주고 새 집을 달라. 두꺼비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에 다 새 집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모래성을 쌓으면서 두꺼비에게 애원복권을 해도 줄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은 바로 과거부터 내려왔던 것이 심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1935년에 상록수에서 써놓은 내용인데, 바로 왜 두꺼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두꺼비는 집을 지켜주는, 그리고 제복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꺼비에게 헌집을 주면 새 집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제복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삶의 한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데, 두꺼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생명이 뒤바뀌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냥 십자가가 빨간색이나 하얀색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볼 때 뭐가 바꿔졌어요? 내 생명이 바꿔요. 내 생명이 바꿔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자리, 얼마나 능력 있는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생명이 바꿔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큰 능력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지금의 아무리 뛰어난 그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핵물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은 가장 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그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은, 밑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은 이미 다 어두워졌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죄인된, 죄를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내용까지 시편 22편 18절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을 따라 사시다가 말씀을 따라서 죽으시고, 말씀 따라서 부활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흰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느 누가 뭘 이룰 수가 있겠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 생명을, 아버지 안에 속한 자들 생명을 주는 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라이스, 이 단어는 거래상에서 완전히 빚이 다 페이오프되고 다 클리어됐을 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저주의 대가를 전부 다 페이를 하시고 깨끗하게 죄의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모두 노예를 해방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다 이뤘다. 이 일을 이루어야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생명이 바꿔졌음을,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든 일, 윤동주 시인, 독립운동가죠. 일제시대 때 그가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를 쓰면서 그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예수님을 괴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또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웠지만,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행복했어요. 왜 그래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고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흘려가면서 새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자기 윤동주 시인도 나도 그와 같이 괴로운 사나이 예수지만은 그러나 행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그런 죽음이 내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젊은 피를 어두워져가는 조국의 그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흘린다고 나라가 해방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셨겠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짧게 십자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사람들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이것저것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은 사단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로마의 반역죄죠.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세우더라.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라고 하는 왕을 세우더라라고 하는 반역죄를 통해서 로마에 고소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죄, 그러니까 로마의 법이나 또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지혜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 죽음의 비밀, 감추어진 지혜를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만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하기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진 거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감추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 정해졌어요? 만세 전에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소요도 끝나고 모든 신성모독도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가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의 죽음 안에
의로운 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지 않은 자들 살려내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죽음이 죄가 왕노란 것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제 마지막 아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의 법과 그리스의 철학, 그 어떤 지혜로도 죄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은 너로 말미암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 그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로 사는 것.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인생에서 세상 사는 방법을 십자가가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과 다퉈서 내가 목소리가 크고 내가 강권적으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니요, 진자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가장 큰 자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는 지혜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는 지혜를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 죽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바꿔진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는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 때? 예수님이 살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으로 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우리는 지혜로 삽니다. 예수 십자가보다 더 자랑이 없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자랑하고 다른 것도 자랑하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를 자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무엇 때문에? 생명이 바꿔진 것 때문에, 십자가의 무엇 때문에? 지혜 때문에,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바꿔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나에게 대하여서 세상도 아무 간섭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돈이나 명예나 어떤 것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을 내가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못 박아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고 산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으로 생명이 바꿔진 사람,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 최고의 지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삶을 십자가 안에서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